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 44번째 시간으로 158문부터 160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은혜의 도구 중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155문은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 있게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총론이고 156문부터 157문의 내용은 성경을 즉 주의 말씀을 누가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58문부터 160문까지의 내용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 설교자로서 설교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문맥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 목회의 바톤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엄히 명하는 내용입니다.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 흔히 전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는 뜻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항상 설교하는 일에 힘쓰라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설교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인데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58문부터 160문까지가 이러한 설교에 관한 내용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설교자의 태도, 마음과 자질, 그리고 그와 동반되어서 성도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대오리 문답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158문으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답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 첫 번째로 왜 아무나 설교할 수 없냐면 설교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일종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장로와 목사를 포함하는 감독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감독이나 이 장로로 불렀는데, 여러분 이 감독과 장로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각 교회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설교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설교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외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에서의 맡은 그 역할, 그리고 결혼 관계에 충실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 설교자의 자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적으로 은혜를 나눈다던가 간증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시간 중에 설교하는 사람은 충분한 은사를 갖고 있으며 지적이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공예배에서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충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설교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공적 예배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목사나 장로로 안수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설교자의 자리에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이 설교자의 자격을 두 가지로 검증해 왔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내적인 소명이 있는 사람이 그 목회자의 길로, 이 설교자의 길로 접어드는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가 와서 나 정말 불타는 이 마음이 있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설교자로서 신학대학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자의 훈련을 통해서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대학에서 4년, 신학대학원 3년 합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설교자의 인턴 과정인 전도사가의 과정으로 이 목사로 안수받기까지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정도의 여러분 신학훈련의 기간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과 신학훈련을 기쁘게 감당하려는 의지가 그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외적 소명으로, 여러분 이는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청빙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과 이 훈련과 기간을 거쳐서 이 내적 소명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 설교자를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청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교회가 청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빙이 외적 소명의 검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잘 보시면 정상적인 곳이라면 이 외적 소명이 없으면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이 기간을 지났다고 해서 안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 교회에서의 청빙을 받아서 부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이런 시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청빙했을 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역지가 없으면, 교회로부터의 외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할지라도 교회의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교회의 공식적인 청빙이 없다면 목사로 임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3번의 내용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환자라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설교자는 영혼의 의사인데, 그러니까 의료계 같은 것만 봐도 다른 전문직을 위해서 받는 훈련과 기간의 강도가 여러분 얼마나 길고 강합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더라도 어렴풋이 생각해 봤을 때라도 설교자로 세워지기까지 이 소요되는 10년에 가까운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너무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설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식 신학대학원은 학생들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같은 것 보면, 여러분 제가 갈 때, 아니 5년이나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2대1, 3대1 정도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 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미달입니다. 어느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미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돈만 주면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이 안수를 주는 무인가 신학교는 아직도 사람들이 몰리고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나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설교자의 남발 현상이 한국교회 강단의 수준을 저하시켰고, 이 신학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는데, 이것이 교인들의 신앙을 우스꽝스러운 신앙으로 몰아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설교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이 공적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밖에 훈련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학력도 별로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다 예외입니다. 그들은 사도로 친히 예수께서 도제교육을 3년 동안 여러분 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았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비상 직분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털을 닦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이 보편 규정으로 몰아가는 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여러분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인 경우라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설교자의 훈련을 공적으로 받아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여러분 10년 이상의 공부하는 과정과 이 목회에 이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적으로 훈련을 끝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도 설교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설교자의 자질을 더 함양시켜 나가면서 여러 면에서 이 자기의 경건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학교가 있다고 해서 지금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제네바 목사회를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이 설교자의 자질을 계속해서 함께 키워나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후원하는 BLF 사역도 여러분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이렇게 설교자를 위한 교회의 협력은 곧 우리 자신의 유익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해서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 159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심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저도 설교자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이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자는 강단에서 세상의 교양이나 상식이나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또 언변을 사용해서 교인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단의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설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뒤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설교자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강단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말씀의 수종으로 대중 시간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의 자질과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역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설교자에게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의 방편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설교에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으로 그렇게 설교는 자신이 풍부한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설교자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을 연속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전하는 이 강해 설교와 교리 교육은 설교자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인데, 바울은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을 의지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참으로 변화되는 것은 탁월한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를 흥미롭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설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6번인데, 설교의 목표는 회중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청중들의 수용 능력과 청중들의 이해도를 잘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설교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지혜롭게 설교하되 하나님과 교인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열렬히, 그리고 청중들의 회심과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진심으로 설교하라고 이 대오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 청중들에게 이 신앙적인 성숙이 있을 수 있고, 이 구원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대오리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진리만 설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청중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듣기에 거북하고 불피한 말씀들을 피하려 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연속으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대하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고 적용돼서 일관되게 설교해 나가는 그 강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구절들을 뽑아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 교회가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자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160문의 내용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된 자세,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58문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고, 159문은 그러면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볼 160문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냐면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가장 먼저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믿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교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문이라고 견뎌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설교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기대에 찬 믿음보다는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예배에 선포되는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귀한 수단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대하려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마음이 뭐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이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대해야 한다라고 지금 대오리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8번, 설교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야 하는데, 혹은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설교자나 듣는 청중들에게 설교 시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은혜의 방편임을 믿는다면 그 은혜의 방편이 공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공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신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신자라면 해야 되는 의무이자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랬을 때 9번에 보시면 설교자는 여러분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간혹 여러분 설교자들이 바울이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다윗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내용과 다른 것이 나아갈 때가 있다고.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받아주셔서 넘어갈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지나고 나면 되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이 부분 이 표현이 잘못됐는데, 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 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을 때 성도들이 저는 그냥 그건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간혹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베레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통해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설교를 하게끔 했습니다. 3분에서 5분씩 설교를 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을 공부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 말씀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설교한 학생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집에 가서 당신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서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검할 때 되면 여러분 정말 솔직한 신학생들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였냐면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내 설교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 말씀이 정말 성경과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하지 않도록, 말씀에서 전하는 바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전하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를 추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니까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되게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고마운 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점검해 봤을 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라는 말에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게, 그런 설교는 여러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공부하셔야 되고, 또 설교자에게 물어보셔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에도 꼭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판자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도 그렇고 말씀을 전했을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떤 형태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단순한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정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면 기꺼이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말씀에 무조건 대적하려고, 그 성경 공부에 무조건 대적하려는 비판적인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설교자가 잘못 전하지 않고 분명히 바르게 전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바르게 전한 설교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분 서부하고 싶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심판하셨는지를 미리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정 교리처럼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교리라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 설교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설교를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거부감이 든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원한 형벌 교리처럼 지옥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주제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여러분 더 땡기고 더 좋아하는 것이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제사함을 다 받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은 죽으면 나눠지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일 때에도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어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또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으로 수용했다면 이제 마음에 수용하는 것이,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간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기록하거나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간을 내서 다시 설교 듣기를 통해서 새기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은 설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이 여러 일상의 상황에서 보이지 않던 문제에 답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그 설교를 새기고 간직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나에게 가까이 오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설교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도록 그 노력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번으로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 우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여할 때도 단지 주일의 의무와 신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앉아 있거나 예배를 드려주는 자세로 예배와 설교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진지하지 못한 마음과 자세의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좋은 설교자로, 이 좋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큰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 피차에 서로 기도하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을 때 먼저 설교자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자는 이런 사람이 기준이구나, 표준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설교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스스로 지옥 화염과 사탄의 분노에 뛰어드는 것이다. 즉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항하는 일이다. 이처럼 사탄의 수많은 이빨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또 다른 책에도 보면 설교하는 일은 어려운 과업이다. 내가 가끔 말했지만 만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편에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문을 당하고 돌을 나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설교자는 누구든지 항상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악마나 선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된 일처럼 여러분 이 글 보다 보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키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수후라 너와 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친구들도 바빌론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7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설교를 듣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이 걱정들이나 염려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들의 태도만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져 라고 하는 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설교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신자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놓치지 않아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난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편안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제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은혜가 전혀 되지 않을 때, 잠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때니까 그때 우리 아들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저희 아버지는 기억 속에서 저를 혼내신 기억이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없었는데,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잘 못 드리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확인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무슨 말씀 전했어? 라고 확인하지만, 그때는 왜 그건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버지가 주일날 오면 가끔 저한테 돌발 퀴즈 하듯이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 하셨어?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셨어? 라고 할 때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갔는데,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서 진짜 눈물이 쏙 나오도록 엄청나게 혼내셨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일평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다 까먹으면 어떡하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오늘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해 오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 찾아가서 야 오늘 설교 말씀 뭐였냐고 물어봐서 다시 봐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자로서도 그렇고 듣는 자로서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다른 건 다 좀 부족하고 다른 건 좀 부족한 면물이 참 많아요라고 들어도 설교자도 그렇고 이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더 경각심을 갖고 은혜를 더 누리고 함께함으로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가 그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회심케 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잘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설교자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은혜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